연말이 되면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어떻게 보면 구두쇠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대로 교회들은 산타크로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산타크로스는 우리에게 맞지 않고요. 진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교회를 통해 많이 흐르고 있고요. 개신교가 우리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한 70% 정도 봉사 영역을 활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통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는데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개의치 말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8절은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 구제하는 자, 호 메타디도미라는 이 구제라는 이 단어는요, 정관사가 붙어서 한 부분을 떼어준다 뜻입니다. 한 부분을 준다, 또 나눠 가지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 중에 한 부분을 주는 게 구제고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과 조건 없이 나눠 가지는 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 또 고아 과부를 돌아볼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거기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나그네들을 돌아봐야 될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제는 뭐로 해야 되냐? 성실함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묵상했는데, 그게 성실함입니다. 어떤 게요?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순수함. 그래서 이 성실함이란 이 단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는요, 순수하다, 관대하다, 또는 마음을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픈 사람,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장면을 보면서 순수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게 구제예요. 또 관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8장 2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환경은 맞지 않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넘치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함이란 이 의미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관대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1절 13절 이렇게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13절에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거 후한 연보, 그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제는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금, 보통 콜렉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콜렉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제는요, 오퍼링입니다.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사람들은 뭐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의 1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주 강력한 13장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로 얘기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실천, 이 나눔, 이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실함으로. 여러분, 이게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나는 구제한다. 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난 이것이 내 예배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이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교회 구제 연보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고린도서 16장에 보시면요, 1절에서 4절 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구제를 실행했고요. 여기 고린도 교회도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매주 들여서 그걸로 모아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제를 했는데, 어느 교회를 돌아다 보면요,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하게 하리니, 예루살렘이 큰 환난과 핍박에 있을 때요,
예루살렘의 이 가난한 극심한 가난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는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오퍼링입니다. 그래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예루살렘 교회에 드렸던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방법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매주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이 여건이 좋아서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보를 작정한 지 1년이 지나고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서부터 읽어보시면요, 이거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보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 사도 아니야. 그 사람 뭐 말을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아, 그분이 사도로서 부름 받았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오해가 풀렸어요. 눈물의 편지를 받고 오해가 풀렸고 그쯤 되니까 이제 1년간 정체됐던 나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에 마땅히 가야 될 구제금이 정체돼 있었는데 그거를 너희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보인 구제 연보의 이 모습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니아라고 얘기하면 이 지방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대단히 어려웠고요. 특별히 로마의 착취로 인해서 넉넉한 생활은 불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도 그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자원에서 자기 능력 이상으로 용보한 겁니다.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 이건 뭘까요?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이것이 그들을 하여금 이것이 구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아직 먹을 것도 없는데 힘든데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아무리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선한 사마리아처럼 순수한 그저 실천, 이 구제, 그리고 또 어떻게 관대한 실천. 이건 뭡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느니라.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사 구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구제는 은혜예요. 은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뭡니까? 2절에서 5절까지예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 구제연보를 모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난, 역경 중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제연금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정한 그대로 넘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 마게도니아 교회 이 봉사,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연보를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할 마음을 갖고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흔히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봉사와 구제가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됩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한다 이런 거죠. 의무가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우리에게 구제와 봉사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제 봉사를 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제와 봉사는 성도에게 지어진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의 영역이에요.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제와 봉사는 그래서 짐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게 짐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입니다.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죄 가운데 건진받는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뜻을 준행하는데 쓰임받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만약 짐이라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기쁠 수 없죠. 남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짐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원할 수가 없죠. 구제는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한 부분을 띄어서 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바자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전도회가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건 좋겠는데 그걸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아니라 뭐 선교한다고 바자회를 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요. 밥을 먹고서 10권 대신에 1,000원씩 집어넣고 한 거를 가지고 모아서 선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거는 하나님 모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그거 확 뒤집어 엎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것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경멸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전 그거 못하게 해요. 뭐 후배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야 그런 걸 생각하지도 마. 뭐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교회를 졌는데 누가 자기 집 친구 집 이사 가가지고 집들이 하는데 집에 가다가 뭐예요? 길을 가는데 좋은 의자가 하나 있어요. 야 이거 괜찮겠다. 그럼 자기 집에 가서 쓰면 돼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가져가면 야 이거 내가 오늘 집들이 오는데 보니까 좋더라. 야 이거 니네 집에서 썼으면 좋겠다. 가져오면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고맙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다시 가져가라고 그럴까요? 그냥 말로써 야 그냥 가져가 너 써라. 이거 정도 하면 그래도 괜찮은 친구예요. 아마 욕을 했을 겁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 이랬을 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그 이상이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가 드리는 건요. 오퍼링이 돼요. 헌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헌물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특권입니다. 만약 짐이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제봉사는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은혜예요. 그런 마음 주신 것도 은혜지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제와 봉사를 할 때 가능하도록 능력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제와 봉사에 필요한 재물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구제 봉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제 봉사를 할 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하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넘치도록 더 많은 구제와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15장 10절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에게 줄 것이요 이게 구제를 말합니다.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근데 그 전에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구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고요. 이거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봉사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는 거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이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요? 순수함으로, 관대함으로, 신실함으로 이 구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제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구제를 핑계대지 않습니다. 극한 가난은 구제를 멈추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 그랬어요. 이런 마게도냐 땅이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인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됐는데요. 뭘 뺏겼냐면요. 금강, 은강, 채굴권을 뺏겼습니다. 사실 그건 주 수입원입니다. 기타 권리들을 다 뺏겼어요. 정치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역이 로마 제국의 내전에 의해서 기근으로 이 지역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난과 시련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넘치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넘치는 기쁨.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강한 내적 확신이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고 그로 인해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는 암울한 상황에서 갈등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외적 환경은 뭐예요? 환난과 시련이에요. 내적인 뭐예요? 그리스도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노래가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인 변화에 굴하지 말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돼야 돼요. 베드로서 1장 8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기쁨이 똑같은 사람, 시종일관 똑같아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극한 가난인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먹는 거, 우리 음식, 우리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요, 여가 활동, 레저 활동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은 손을 놓습니다. 환경이 되는 사람은 레저 활동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뭘 줄입니까? 외부 활동을 다 줄여요. 그다음 뭐예요? 기본적인 생계로 들어갑니다. 먹을 것, 그죠? 옷을 삽니까? 안 삽니까? 잘 안 사요. 대충 살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왜 먹는 거 외에는 장사가 안 돼. 근데 지금 먹는 장사도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왜?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마게도냐 이 성도들은요, 환난과 극한 가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내전도 있었고. 그러면 극한 가난이 그들에게 어떻게 일상이 된 겁니다. 그럼 풍부한 구제 헌금,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 얘기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뭐가 있어서요?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거 외에는 그들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경제 상황이 되면요, 먼저 뭐부터 줄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줄입니다. 나도 먹고 살고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면서 우리 관심 받고도 밀려나가는 게 뭘까요? 바로 구제 선교예요. 구제금 줄이고 때로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저희가 2년간 힘들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인데, 금년에도 태국의 교회를 2천만 원 헌금해서 교회를 져서 완공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인도에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이제 시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두 교회 지원을 했고요. 또 매달 한 2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어요. 내년엔 조금 더 정액해서 또 몇몇 사람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환경을 따지면 어떻게 해요? 환난과 시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 그래도 해야 될 게 있다면 뭡니까? 선교와 구제예요. 구제는요, 영원한 하나님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아까 읽은 말씀대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있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줘라. 이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구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해야 될 성도의 아름다운 순수함, 이게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삶의 구제.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 그 시련 속에서 구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요. 비록 환경은 여의치 못했지만, 그로 인해 가난했지만, 먹고 사는 것도 일상이 힘들었지만 다른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원초적 전진기지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히려 역으로 구제헌금이 날아가요. 가난을 이 구제를 멈추는 핑계로 삼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면 흩어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식물을 물 위에 던졌는데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몇 날이 몇 되어 너에게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잠언 28장 27절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에게는 궁핍하지 않는다.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구제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제는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이 심에 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절에 보면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습니다. 구제의 동기가 뭡니까? 넉넉해서 했습니까? 도덕적인 부담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에요. 구제를 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16절은 그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건 뭐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구제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게, 하나님이 왜 구제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구제하는 자 속에 있는 중심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자신 사랑하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이 핵심이에요. 구제는 바로 이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제를 기뻐하시고요. 구제는 이 땅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기 알 것은 구제는 돈이 풍족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구제 못합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제예요. 이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그들 중심에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감격,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제 사역에 동참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심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극심한 가난 중에도 구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방법으로 그들은 구제의 길을 갔습니다. 예배. 그렇기 때문에 아깝지도 않았고 불만스럽고 불평스럽지도 않았고 인색하지도 않았어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서 가난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것을 쪼개어 자기의 한 부분을 나눠 그들에게 줍니다. 사랑이 자신의 환경을 잊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자신의 환경을 잊게 한 거예요. 이것이 구제의 참된 동기입니다. 구제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구제는 사랑으로 하는 거다. 네, 구제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구제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3절 보면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그건 뭐예요? 그 가난 속에서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풍성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진짜 힘들었어요.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에 지나도록 구제한 결과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구제의 비밀이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 은혜가 됩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금년에 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됐든 제가 교회에서 삽니다. 교회 뭐 어떻게 됐든 제가 모일 데 없으면 얘기해라. 뭐 모여서 의논해야 되는데 뭐 밥 먹어야 되는데 뭐 없으면 얘기해라. 제가 우리 장로님 목사님 이 사정은 아니까. 그래서 아마 많이 사줬어요. 많이. 최대한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연말에도 한 3년 됐잖아요. 우리가 쌀을 나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 두 번째 해에는 사실 뭐 어디도 맨 처음엔 어디 줬습니까? 동사무소 갖다 줬는데 어디 갖다 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알 수도 없고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우리 주변에 저기 동역자들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척교회를 돌아보면서 했는데, 그랬더니 지나가는 말로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도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뭘? 그랬더니 난 잊고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울림이 돼요. 아, 이게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 친구들은 그걸 또 기다리겠구나.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인사말 하면서, 그날 무슨 그거 한포 잘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그만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을 내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가 형편이 되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은 제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27일 날짜를 정해놨어요. 네, 그날 이제 필요하신 분들 이제 오라고 얘기를 돼 있고, 또 교회에서는 식사를 한번 대접할 수 있으면 하는 거로 얘기를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식사를 할 수 있게, 또 여기 교회에서 안 되면 다른 곳에 음식점에 식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쌀도 이렇게 하고, 또 거미봉도 이렇게 해서 드려서 연말에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엔 저 혼자 했는데 이젠 또 한 사람이 나서서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돼 있고요. 누가 또 커피를 또 줘야 돼. 끝나는 식사 끝나면 저희가 또 커피는 대접하고, 이게 가지고 규모가 점점 커지네요. 하여간 감사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예요. 예배. 초대교회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구제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요, 얼마나 그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구제금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안 되겠다 싶어서 세운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안수집사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외인에게 칭찬받는 7을 세워서 그들로 하루 테이블 머니 이거 나누는 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금 나눠주는 거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잘해야 될 게 뭡니까? 구제예요. 구제. 여러분 그 일에 예배처럼 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여러분이 궁핍하지 않은 풍족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라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요. 주님이 약속입니다. 이건 하늘의 계산법이에요. 말씀을 따라 가진 것을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할 때 힘에 지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의 구제는 하나님에게 헌신된 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쓰고 남은 것으로 구제한다면 그것은 콜렉션입니다. 모금이에요. 기부금입니다. 그러나 구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의 구제금은 모금이나 기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오퍼링, 헌금이에요. 헌금. 희생 없는 예배, 헌금이 별 의미가 없듯이 구제도 그와 같아요. 때문에 구제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 있었는데도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한 겁니다. 자원해서.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보응하는지를 이들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은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과의 그 관계 때문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1년간 딜레이 됐었어요. 그런데 8,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약정한 구제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요? 합리적인 세상의 계산법을 따른 결과 구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멈춰졌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었죠.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멈출 일이 아니다. 그죠? 이거는 계속돼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한, 그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제예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 받으신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제는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어떻게 해요? 신실함으로, 넉넉함으로, 그죠? 자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주는 교회. 디모데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구제는 헌신됨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데 필수 조건이 자신을 주께 드린 자의 모습 속에 반드시 투영되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이 구제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했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어려운데도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예배니까, 내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이것은 은혜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제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된 자로 구제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 헌신됐다는 게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헌신은 분명한 증거를 이끌어냅니다. 외형적인 행동이 수반됩니다. 열매를 통해 그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헌신과 사랑은 말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헌신된 자는 반드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한 가난 중에 드린 마게도냐 성도의 연보는 그들의 헌신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제는 주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최선을 다한 오퍼링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전해진 마게도냐 교회의 구제금은 일반적인 돈이 아니에요. 모금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것은 헌신의 표징이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증거물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의 헌신된 마음입니다. 주님께 헌신된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에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보지 않아요. 어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도 우리 열심히 일할 때 저 사람은 놀았잖아. 그건 하나님 평가할 거고, 그래서 도와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는 정당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놀아서 그 상황에 처했든지 어떻게 됐든 우리는 그 환경을 보면서 도와줍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제합니까? 그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이 부분을 하면서 7가지 은사로 얘기하면서 구제를 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성실함으로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 나타난 게 뭡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뭐에 따른 겁니까? 구제에 따른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 만난 후 자원한 심령으로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구제하겠다는 게 구제. 구제가 주님께 헌신됨을 보이는 내가 회개한 증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로 구제는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오퍼링이 될 때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금이 아니에요. 사회단체가 하는 일, 그런 모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성교회가 하는 이 구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미국 캔자스주의 작은 마을에 체프먼이라는 부부, 그 아들이 웰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 친구가 와서 용돈 $3 줍니다. 그 새끼 돼지를 키우는데 그 새끼 돼지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뭔가 하냐면 우리 마을에 한센병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돼지 키워서 내가 내년에는 꼭 저 가정을 도와줘야지. 마을의 꼬마들과 함께 돼지를 키웁니다. 1년. 그리고 이듬해 돼지를 팔아서 진짜 한센병 환자 가족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 사실이 신문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돼지 저금통이에요. 이웃 돕기를 하려고 만든 게 돼지 저금통입니다.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라가디아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즉석 재판관으로서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노인 한 분이 제과점에서 빵을 훔쳐서 이제 왔는데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화소연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화소연한 거죠.
이 라가디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렸는데 당신 벌금 10달러 내시오. 그래서 주머니에서 자기가 꺼냅니다. 자, 10달러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줘버려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재판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같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 이 마을의 사람들인데 돌아보지 않은 죄로 50센트씩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근무하는 경찰이 모자를 들고서 걷습니다. 50센트씩. 47달러 50센트인가를 줘요. 재판을 받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100달러는 재판관인 이 시장이 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걷어서 줍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랑을 마땅히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못한 책임을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구제는 사람들처럼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마치 기부하듯이 자기 얼굴 드러내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해야 될 오퍼링,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에 넘치는 기쁨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이게 구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바르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한 물질의 가난뿐만 아니라 복음이 없어 영적으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육적인 가난, 또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손과 발이 돼야 됩니다. 그들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1961년 7월 한 노인이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에 쏴 자살하게 되는데 유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1954년 퓰리처상을 받았고 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네스트 허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가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뭐 때문에 죽어요? 고독함 속에서. 정서적인 가난함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복음 들고 넘치는 기쁨으로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우리에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느니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환난이 그들을 어렵게 해도 경제적인 시련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헤아렸습니다. 억지로 힘겹게 지킨 게 아니라요,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이 따르는 원칙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면 남을 돌보는 구제를 줄이는 것이 현실인데, 합리적인 것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남을 돌보고 구제하고 줄이는 것, 이것을 그 길을 가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 원칙에 따라 그들을 돌아보는 순수함으로 한 생애를 살아갔던 겁니다. 봉사와 구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요, 이 구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구제는 환난, 시련, 극한 가난이 구제를 멈추는 이유가 될 수 없고요, 구제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제는 주님께 헌신된 증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시게 받는 우리의 예배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구제, 넓은 마음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감도사가 될 때인데요, 96년도인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한번 가는데 뒤에서 차가 받았어요. 차가요. 받았는데 내렸죠. 받쳤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받았으니까 내렸고. 근데 제가 첫 마디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다치신 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 깜짝 놀라더라고요. 누가 물어봐야 돼요? 뒷사람이 날 받았으니까 어디 다치신 데 없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예수 믿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딱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 생각해서 그냥 던진 말이에요. 혹시 다치신 데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교회 강도사라 그랬대. 그러냐고. 자기 교회 다녔었는데 좀 멈추고 있는데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쫓아왔어요. 교회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수함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함. 구제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도 있지만요, 그 은혜가 없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해야 될 가장 귀중한 가치 있는 일이 구제입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의 구제는 무엇을 성실함으로, 그죠? 너그러운 관대한 마음과 어떻게 순수함으로 하는 게 구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동탄제일교회가 이 동탄 이지구에서 다른 거로 소문나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약한 사람 보면 돌아보며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